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부 준비했지만 2절까지 말씀만 전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멈추고 오늘 이어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다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소식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전파해서 뭐 하려고? 바로 전파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일이 시작되는 분수령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일에 쓰임받게 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1, 2절을 통해서.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요 유대교도로서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이하에서는 그 백부장이 항상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9시쯤이 돼가지고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아울러서 그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지금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에 있는데 요빠에
베드로 시몬을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즉시 이 고넬료가 하인과 하인 둘과 부하를 보내 가지고 부하를 그 요바로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이 오늘 3절 이하를 통해서 제가 저를 통해서 선포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총이 임했잖아요. 상달됐다. 4절에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어떤 내가 행한 이 땀을 흘린 거에 대해서 기억한 바가 됐다고 해도 굉장히 그게 축복이고 은총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보다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죠.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 구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기억된 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돼요. 이게 고린도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함이라고도 있고, 견고하며 흔들리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도 직접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뜨겁게 분명하게, 기도도 구제도 사명도 그리스도의 삶도 더 뜨겁게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해도 이거 다 지나가면 헛되고, 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한 놈 없고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 의욕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갈이 옵니다.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그 말로 기도를 설명한다면, 기도의 어떤 결과 축복을 말씀한다면,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게 하며,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며, 기도는 잃은 것을 다시 찾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 좋게 응답을 받는 비결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됐든 구제가 됐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 역으로 그렇다면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상달되지 않은 기도도 있고 구제도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연락하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진짜 그러네. 기도라고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고 구제라고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연락되는 게 아니네. 말라기 1장 8절은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드리기는 드리는데 악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되도록 하라는 거야.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게, 신앙생활을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루고 나오는 사람하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언니라고 오늘 예배 못 가겠다고 하고 그냥 제쳐버리고, 오늘은 잔칫날 휴갑잔치 한다고 그리고 가고, 오늘은 김장 담아야 된다고 그도 주일날 예배 제치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결혼식보다도 못하냐? 너 잔치 여는 그 잔치보다도 내가 못하냐? 아니 김장 담그는 일보다도 내가 못하단 말이요? 이럴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락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연락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연락되게 헌금을 하십시오. 연락되게 구제하십시오. 연락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구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는 게 항상 기도를 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고자 응답을 하시는 때는 바로 그때 하신 건 아니야. 다 지켜보시고 계셨어.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알려주기를 상달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기도든 구제든 내 눈물이든 땀이든 응답의 때가 있구나. 응답의 때가 있구나. 욥이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주시는 때가 있었어. 그렇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만 농부가 항상 지켜보지요. 열매는 어느 때거든요? 가을에 거두잖아요. 응답의 때도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사실. 전도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기도가 어떤 일이 또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 내리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원망하고 시험 드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해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대로 쭉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앞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기도와 구제를 연합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연락되지 않게 하는 그 삶 또 조심해야 되고 좀 염두할 필요가 있고, 또 기도와 구제와 우리 삶에 대해서 때가 되면 축복으로 가장 좋게 때가 있다는 사실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쭉 나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크게 두 번째로는 어떤 은총이 임했냐,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자신과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10장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결론이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겠지만 43절을 쭉 넘어가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가족과 그 친척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또 표징으로 방언도 말했고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받았던 성령 이들도 받고 성령의 증거로서 방언이 그들에게 터졌는데 이들에게도 방언을 받았으니 누가 이런 사람 이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냐.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해지도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개 정도로 유대인들을 취급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침례를 받기에 이들은 합당하다 해갖고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라, 침례 주자. 48절에 보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의심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 원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침례가 또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유대교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자였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신앙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함으로 44절에 아까 본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축복 중에 축복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참 신앙, 참 구원을 받는 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침례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그게 가장 큰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한다고 하고 예배도 나름대로 드리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구원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고넬료가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이 왜 또 예수님을 또 믿을 필요가 있나? 앞에 보면 경건하고 온 집안도 보라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정. 다 끝났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시금 잘 분별해서 깊이 상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지, 그저 단순히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내 주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제의되고 영생을 얻게 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에게 또 그래서 여기 이방인에서 최초로 자신과 가족 전체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보다도 이 고넬료 가정에 큰 은총은 없는 거죠. 아울러서 세 번째 은총이 뭐냐?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아까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백부장 이 고넬료 글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 네시가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을 받고 갔습니다. 그는 가는 장면을 봤지만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이 고넬료로 보는 겁니다. 고넬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그랬죠. 우리 수준 좀 높입시다.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힙시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됩시다. 그런 삶까지 좀 더 나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물러만 안 돼. 거기서 살다가 거기 끝나면 안 돼.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면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재능, 모든 거, 물질, 시간 이런 걸 통해서 나 잘하는 거, 나의 귀한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사명까지 감당하며 사는 삶까지 살 수 있다면 더 좋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서 형통해 가지고 더 지경을 넓혀서 베풀며 도우며 이끌어내며 이 세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고 내 삶도 여한없이 누리면서 사는 단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총은 없죠. 그런 단계를 계속해서 높이고 넓히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은총,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삶 속으로 적용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게 된다면 그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믿음의 물꼬를 트는 역할에, 트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 이보다 큰 은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처음에 시작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나머지 식구들을 인도한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내가 먼저 당대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가 믿게 되고, 내가 믿게 됨으로 내 형제들이 믿게 되고, 부모님이 믿게 되고, 내 친척들이 믿게 되고, 내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믿게 됐다. 다른 사람 나처럼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트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는 아주 귀한 은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그는 유대교를 섬길 때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자기 혼자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힘썼던 자였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도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10장 24절을 쭉 넘어가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려요.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는 일에도 이렇게 그가 힘썼던 인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이미 나를 부르는 겁니다. 예? 사도의 심정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간수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먼저 지금 부르는 거야. 네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네가 먼저 구원받은 것처럼 남은 식구들도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니까 너는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 이런 의미가 벌써 그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을 경고합니다. 아주 지적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해요. 즉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삽니다. 그런데 자기 친족들, 잘 아는 친족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 뻔히 안 믿어. 뻔히 그냥 놔두면 지옥 가. 내 식구들 뻔히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 안 믿으니까. 근데 그들을 돌보지 않아. 즉 여기서는 거기에서는 뭐든 구제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말씀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제는 영혼 구제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잘 먹여주고 옷 주고 그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면 뭐예요? 같이 놀자, 같이 잘 먹자, 같이 좋은 옷 입어. 그럼 너는 지옥이나 가. 이런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받게 해가지고 잘 먹이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구원받게 하고 잘 살아간다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 시어머니 뭐 부모님 잘 잡수세요. 옷도 회갑잔치도 잘 해드리고 옷도 뭐 이렇게 뭐 해드리고 돈도 용돈 드리고 그다음 나중에 그 영혼을 돌보냐면 그러나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가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물꼬가 트이게 되는 역사가 이 고뇌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총이에요.
아울러서 내 삶 속에 그렇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금 어머님 곧 돌아가시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틈을 나서 꼭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누가 보면 16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응? 내 형제만큼은 이 지옥에 좀 오지 않게,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음부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통곡하며 하소연하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도록 회개 방향 돌려가지고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그러나 지옥 가서 그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근데 살아있을 때 나도 믿음을 못 지키고 주체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선 나도 챙기는 걸 정신차려 챙기고 믿음 잘 지키고 내 삶을 보면서 그들도 도전받고 그리고 적절한 때 그들도 감동시켜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이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야지. 썩을 육신만을 위해서 온 시간을 다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딱 죽으면 여러분들이 적금 통장 만드는 거 10원도 못 써. 보험 들은 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다고 해서 적금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그것만 내 숨 떨어지면 다 끝나버릴 그것에 모든 걸 바치고 살면 안 돼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다스리고 조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도 너만 들어가. 보트 하나 잘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그러니까 며느리 믿음 없는 걸 놔두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믿음 갖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손자 손녀들 이쁘게 그냥 귀엽다고 사진만 올리고 그 쳐다보고 있지 말고 손자 손녀들도 이 믿음의 대를 잇고 구원받도록 해야지.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 구원 방주에 타게 될 때 안 태워도 된다. 며느리는 아니야. 제쳐. 이럴 수 있습니까? 안 태워도 좋을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끝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 며느리, 손자, 손녀들, 친척들, 아는 모든 사람들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지. 그리고 틈만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해야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연락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거죠. 아울러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고 이방세계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기초가 되고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7절과 8절에 보면요. 즉시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데 즉시 청하잖아.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좀 하겠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5절에 보면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데 내가 왜 청해요? 나 지금 바쁩니다. 상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작전을 해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8절은 그는 즉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걸 봅니다. 이 모습이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에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되고 침례까지 받음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을 위해서 조금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축복과 승리와 그런 열매들이 체험이 없다면 한 번쯤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았고 말씀 들을 때 깨달았고 성령에 가득 감동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제한해버려 가지고 열매를 못 거둔 일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나에게 좋은 생각을 줬어. 근데 그 좋은 생각을 무시해버렸어. 그걸 순종으로 내어드려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일어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했는데 쌩 깨버렸어.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남한 장군 유동강에 와서 몸을 씻으라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그런 요단강에서 물 씻을 바에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화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와서 특별히 막 배웅하고 대접하고 특별히 머리 안수 좀 해주고 막 이렇게 대접하는 거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가 나병을 고치고 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7일 동안 돌아갔을 때 아니 지금 상태도 파김치인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전 사람들이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돌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어요? 홍해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고 했을 때 내민다고 됩니까? 내 머리로? 그러고서 순종 안 했더라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겠어요? 신약의 요셉에게 빨리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런데 지금 늦었어요. 내 새벽에 갈게요. 좀 날 밝으면 가지요. 이러고 있더라면 목배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씻게 여기서도 안 났는데 거기 가면 낫을까요? 이러고 앉았으면 나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가 있을 때 순종, 실천, 내어드림, 행함 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주 안에서 경영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해당되는 깨달음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주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즉시 순종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치지요? 오늘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기초가 되고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고넬처럼 즉시 순종으로 행동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